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편부터 3절,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평가하면서 구하라 용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르하신 자만이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 옆에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서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정에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또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물질의 경제적인 핍박과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한 반 절반 이상을 썼던 이 다윗, 정말로 구약시대 최고의 영성가요. 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볼 때 점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답니다요. 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아 일로에는 평생에 정직했더니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합한 자였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이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사무엘상 17장 이후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은요, 블레셋의 군대장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신을 죽이려 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사울왕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질투로 2번이나 창을 던지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가면서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된 겁니다. 왕을 도왔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왕이 시기 질투형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억울하게 도망가야 하는,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10년 동안이나 도망하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볼 때 드디어 엔게디에서 기회를 맞이해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 동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살짝 들어왔지만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죠. 이때 다윗이 칼로 사울을 찔러서 죽였다면 당장 도망자의 정말로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범죄치 않고 승리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일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7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3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임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사람들, 부하들의 손도 금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공의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은 고통이 크고 극심할수록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한 대를 맞으면 가서 2대를 때려 죽고 싶고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산상수훈처럼 다른 뺨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결국에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장들에게 붙잡힐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붙잡힌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로마 병정들 가운데 검으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지키고 저항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는 곧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아낸다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병정들을 죽이거나 싸워서 누구를 넘어뜨렸을 때 상해했다면 그는 아마 더 큰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말고의 종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냐라고 고발당했듯이 우리 인생이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복수가 복수를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은 모두 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엔게디 굴의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시편이 141편인데 14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이나 이 어려움 속에서 행여나 입으로 내가 남을 저주할 것 두려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9편 18절, 시편 109편 18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입에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며 우리 뼛속으로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입술을 지키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로 깨어있는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작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이새가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보여줄 때 부름도 받지 못하는 일종의 버림받은 아들과 같았으나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아무런 공로 없이 자기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곧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주셨듯이 지금의 고난 중에서도 지금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말씀을 진실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시편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먼 훗날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때도 한 나라의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또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다윗의 부하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도벨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던지 그가 말하는 모든 모사, 계략은 거의 하나님의 모략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이도벨의 작전을 짜서 다윗을 포위한다면 다윗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백성들이 듣지 않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든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스스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자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있나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남편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성도들 중에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을 저주하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말씀해 보면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는 아람이 연합군들 그 세일과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쳤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레이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했듯이 여호와의 복병을 통해서 즉 천사들이죠. 군대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는 적들이 서로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어떤 위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직접 싸우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요 이렇게 인생 63년 만으로 62년이지만 살아오면서 정말로 때로는 이 교단의 지방에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이러한 일들을 자주 당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나 잘 알아. 하나님이요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을 갚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도 낭망치 않고 끊임없는 기도로 재앙을 이겼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자손은 너무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거했고 또 자신의 대적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을 예비하고 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는 입술로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 다윗은 입술로 악한 말을 하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함정을 만들어서 다윗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퍼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너무나 말로 나를 비방하고 그뿐만 아니라 함정과 그물을 파놓는 자기들끼리 어떤 계략을 파놔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혈기내고 분노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되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도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141편 2절과 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우리 141편 2절과 5절 똑같은 상황의 엔게디 상황을 두고서 시편을 두 편 지은 겁니다. 141편 2절과 5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사람들이 나를 올무를 씌우고 억울하게 말로다 나를 비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여기면서 재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직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점점 강성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재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환난에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에 대하여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죠. 이때 과부는 계속 간구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기도하고 간구하고 따라가다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우리도 10년, 5년, 길게는 15년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결과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내가 비록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매달리니 내가 오늘은 들어줘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듯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과부처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극소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도 소리가 없어져 사라져가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져가고 낮 기도와 저녁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제발 이종이 부탁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출발부터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정말로 유달리도 큰 소리로 기도했던, 울부짖어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큰나무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고대하셨던 믿음의 사람,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되시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다윗은요, 엔게디에서의 일 이후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시 십황무지에서 다시 한번 사울과 마주치게 됩니다. 똑같은 기회가 옵니다. 그 다윗이 11번째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을 놓아준 다음에 또다시 지금 사울은 십황무지에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사울을 마주했을 때 내가 살려주었어도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괘씸하다, 화가 나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충성스러운 아비새 군대장관이 다윗에게 간하기를 왕의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고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이고 그 책값을 받겠나이다라고 충성스러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주보 가져와서 제가 오늘은 대회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안 읽는데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세요. 오히려 이 아비새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윗은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하면서 이 사울왕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살려줬는데 그러면 또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럴 때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죽일 기회가 오면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빨리 판단하실 것이라 하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던 시방무지에서의 다윗의 고난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15번째, 16번째 가드와 시글락으로 피하면서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다윗의 도피 행렬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6곳을 피신했거든요. 10년 동안 제1기를 라마에서부터 헤레스풀까지 3년간으로 볼 수 있고, 또 2기는 그일라에서 시팡무지까지 3년간이고, 그 다음에 3기는 15번째 블레셋에서부터 16번째 시글락까지 4년 동안의 동황당된 행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인 엔게드에서 사울을 만난 것은 2기의 중반쯤, 그러니까 도피 생활한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일이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8, 9년쯤 되었을 때 시팡무지에서 다시 사울을 만난 것은 주전 1015년경, 곧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기 전에 25년 전인 25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나,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기 직전에 이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해서 고달픈 도피 생활을 해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볼 때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15번째는 가드로 피하게 되고 16번째는 시글락으로 피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드는 히브리어로 술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술 짜는 틀. 그 당시에는 집에 작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포도를 잔뜩 얹어놓고 밟아서 이렇게 사람이 포도를 밟아서 완전히 그 밑으로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렇게 생산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의 신세가 바로 포도처럼 짓밟히고 이겨져서 터져서 완전히 짓밟혀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술잔의 틀에서 나오는 포도는, 우리나라는 약간 보라색이지만 이스라엘의 포도는 적포도예요. 그래서 그 포도 액이 나올 때 보면 빨갛습니다. 그 피처럼 콸콸 넘치게 되죠. 다시 말해 다윗의 피 흘리는 인내를 상징하는 것을 이 가드라는 지역의 명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야 가드라는 곳에서의 그 고난을 당했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드에서 다윗은요,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놈은 아마 첩보원일 거야, 스파이로 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경계했죠. 심지어 동족과 전쟁에 또 나가야 되는 정말로 그런 위기에 처하는 기가 막히는 마음이 이겨서 찢어지는 고통을 가드에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 다시 16번째 도피처인 시글락으로 피했는데, 이 시글락은 원어로 보면 굴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다 빼앗겨서 오히려 자기를 10년 동안 따랐던 부하들마저도 다 막 울부짖으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이 장관들, 부하들이었지만 막상 자기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시글락에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가족들을 다 찾아왔지만,
정말로 이렇게 시글락에서는 마음에 굴곡진 그 고통을, 마음이 막 굴곡져지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을 인내했을 때 다윗이 말한 대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고 다윗은 17번째로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다 이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주사파로 인한 이 어려움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누구와 일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가 애국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애국자, 진짜 애국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다윗이 2절에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어요. 우리에게 잡으세요.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우리를 성화되게 만드시고 말씀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자, 30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신실한 자,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실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꼭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들을 다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작정하고 계시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는 30장 18절과 62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43년 3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배신으로 주었노라라고 했듯이,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아신다고 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만 아시기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에 대신하여 환난의 자리에 집어넣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에 힘들게 하는 자들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이러고 건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환난으로 핍박하던 세력들을 다 집어넣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 그렇다면 이게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12절에서 17절. 로마서 12장.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시고 환난 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악수 좀 하세요. 좀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악수라도 좀 하면서 원수 좀 사랑합시다. 원수 좀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기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히는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화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행복한 자가 있나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손이꿀보다도 더 달아요. 말씀을 인해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던 예레미야나 욥을 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변화 영생의 길을 가져가는데 그때마다 말씀 주시지요. 은혜 주시지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지요. 정말 우리가요, 환난 당하는 거, 이것을 다윗처럼 은혜로 여기십시오. 아멘.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려면 지금 가지고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나라 전체를, 교회 전체를 흔드시고 남은 자들을 뽑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과 환난이 많지만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도 참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나를 미워하고 괜히 억울하게 만드는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아픔을 주었던 이웃들, 성도들도 사랑하고, 아멘.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 안팎으로 또한 사랑이 넘쳐나며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마다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행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환난 중에서도 승리한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도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 판단하심으로 맡기며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내 입술로 저주했던 입술의 죄를 용서해달라. 또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나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